아멘. 혼자 해야 할 때가 있고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함께 그 사역을 나누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시간을 분별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사역을 분별하고 일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불렀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는 아론과 또 자기 아내인 십보라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홀로 만나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혼자 서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또 소명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광야까지 인도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광야에 나와서는 이제는 모세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배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은 좀 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허물이 보입니다. 약함도 보이고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붙여준 사람은 75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 75억의 인구를 다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야 100명, 200명입니다. 많이 만나야. 특별히 매일 만나는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장인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웠다는 것이죠. 배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모세의 위대함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는 배우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배우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든 또 권위든 또 참 귀한 분들의 말씀이건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심지어는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 혼자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귀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어떤 내 의무, 내 힘든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권한이 집중이 되면은
힘이 세지거든요. 참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회장이 되거나 장이 되거나 어느 정도 일가가 이루면은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서 힘들지만은 권한이 있어집니다.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의무나 책임은 나누려고 하지만은 권한은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꽉 쥐고 있고 자기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걸 좀 이렇게 좀 누리거나 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 권한, 그런 위치를 나눈 그런 지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이든 일터에서 여러분의 의무나 책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 지사를 세워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줬죠.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는 12명의 사도로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7 지사에게 의무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도 주고 또 교회에 책임도 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혼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루 종일 지금 모세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모세만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한 번 모세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의 그 가정의 개인의 송사들을 다 가지고 모세에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세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되지만은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일주일 밀려서 모세를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양쪽에 다 어려움을 지금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인 장인 이드로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드로를 묵상할 때마다 이게 참 귀한 분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장인을 참 잘 만났어요. 장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이드로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뭐 광야에서 양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뭐 계속 보면은 이드로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 상황을 살피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안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드로의 참 귀한 점이죠. 문제는 지적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어렵다.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느냐? 왜 이렇게 지금 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왜 백성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드로의 참 귀한 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은 한 5년, 10년 다니면 아니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한 1년만 다니면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불거졌구나. 문제가 참 많은 교회구나. 문제는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장에서도 보면은 꼭 같은 문제가 터지거든요. 꼭 같은 문제가 터집니다. 새로운 문제는 가끔 터지고 대부분은 인사 문제고 고가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든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든지. 지금 모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바로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참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스스로 처신을 잘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모세가 네가 지도해라. 두 번째로는 너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너의 그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말고 네 가지를 보고 세워라. 사람을 세울 때,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말고 네 가지를 보고 세워라.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 진실한 사람, 네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라. 참 너무나 꼼꼼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호불호로 세우지 말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지 말고, 너와 가까이 있는 세우고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서 진실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가셔서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서 7 지사를 세울 때도 사도들이 호불호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세우지 않고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 참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청문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조직이든지 교회든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힘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못 정했어요. 미션을.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미션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지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힘들고.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한을 주어서 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이드로나 그 권면을 받는 모세나 참 마음이 합한 거죠. 마음이 합해서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4절 말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 24절 말씀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좋은 말을 못 들어서, 정말 귀한 말을 못 들어서 힘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이제 한국교회 변곡점은 어디냐면 순종입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이제 마지막 이 관문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들은 말을 오늘 모세가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결국 믿음은 순종이고, 은혜는 순종이고, 열매도 순종이고, 역사도 순종이고, 기적과 이적도 순종이고, 구원도 순종이고, 결국은 우리가 순종 앞에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오늘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고 직장에 돌아가셔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제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너무나 귀하게도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할 때가 있고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가 있지만, 이제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때, 여러분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조기용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자 70명, 기도의 용사 120명, 또 충성된 일꾼 300명, 또 성령 충만한 예배자 700명 이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300명의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에서, 또 남녀 선교회에서, 순에서 어찌하든지 이제 은평의 시대를 마감하고 원흥, 삼송, 이 창릉 시대를 새롭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 내명년, 앞으로 2, 3년 정도에 한 500명, 7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지난번처럼 미숙해서 준비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놓치거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붙잡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섬기고 세워드려서 정말 이 땅에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 모세와 이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가 그 사위인 모세의 그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지혜를 주고, 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에도 이드로와 모세와 이드로의 귀한 만남이 날마다 매주마다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원흥, 삼송, 창릉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어